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누가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나를 삶을 가운데 회방하는 나의 삶을 살아나갈 때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막다르게 되면 그럼 누가 우리를 도와주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고심을 근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농사 짓는 거 배우지 못했고 그저 노예 생활만 하다가 온 이들이기에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갑자기 지난날이 생각이 나서 만나는 고기는 아니니까 사람이 누구나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될 힘을 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고기가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해도 그래도 적어도 고기는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고기는커녕 계속 만나만 먹는 거죠. 6절에 보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충분한 명분이 뭐냐면 고기 좀 달라는 거죠. 고기 좀. 그래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들의 간구함, 간절함,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 수 있는 라고 하는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실되고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 고백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거, 누가 우리에게, 이거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하다 보면은 신앙의 능력 중에 사라지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을 감사하고 만족,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때문에 고기는 언제 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닥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드림과 구함과 찾음이 감사하지 못하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간구가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본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본능. 인간은 본능적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살다 보면 더 좋은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탐욕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렇게 얘기하죠. 탐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처음 창조되었을 때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탐욕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탐욕이 가지게 된 것이 이제 선악의 과실은 먹지 말라 하는 그 음성, 그 명령에 의해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뱀이라는 사탄이 와서 꼬인 거죠. 그러니까 그 꼬임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숨겨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탐심이라고 해요. 깊이 숨겨져 있는 마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탐욕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습에 누가 우리에게라는 그러한 고백, 간절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 내용이 혹시나 탐심에 의해 의한 탐욕이 아닐까,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펴보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200만 명 정도 됐죠. 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인종이 섞여 있는 거죠.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고, 또한 거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들 속에 섞여 있다 보니 그들이 이제 생각난 거예요. 탐욕이 나온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도 스며드는 거죠. 다시 울면서 그들이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적에 내가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세상의 이익이 내게 저 사람이 필요하듯 내게도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그래서 저 사람은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고 있으니 나도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는 뭐 저거보다 더 많이는 아니더라도 저 정도는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우리가 의일지라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적에 이것이 내가 세상에 대한 탐욕에 의한 부르짖음일까? 이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만나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따고 먹으면 잠자고 나면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만나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걷어가지고 먹기만 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건 뭐죠?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만나는 그들이 노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노력은 뭐예요? 따는 거. 밖에 없어요. 어쨌든 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기력을 찾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가는 거죠. 근데 계속 은혜를 입다가 보니 이제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은 은혜를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가 없는 거죠. 만나에 대한 감사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없어지고 사라지고 만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복된 삶이란, 믿음의 능력의 삶이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삶이란 그날까지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게 되면은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된 자의 삶이 아닌 것이 됩니다. 곧
만나는 은혜인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당연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도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무엇을 선택하고 갈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됐든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 너무 감사해서 처음에 이거 받았을 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나님 감사하고 막 이러다가 이게 계속 똑같이 이제 계속 진행되거나 가다가 걸림돌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누가 내게 이제 고기를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불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복된 삶이 감사가 사라지면 그건 복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삶의 주인은 자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자유한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78편 22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 지금 주어진 그 삶에 활동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근데 가다가 장애물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치워주세요. 뭔가 더 주세요. 저 사람처럼요. 이렇게 되어지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당신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냐? 분별할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탐심에 의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프고 지치고 있을 때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곧 내가 살아갈 때 얻는 것들이 당연시 돼버리면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내게 맞다드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손길이고 선물임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숨겨진 탐심,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할 수 있는 마음이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과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늘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셔야 돼요. 근데 그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이러한 예배 형식을 갖춘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내 삶에 주어진 환경,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히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교회만 오면, 근데 집에 가면, 직장 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고기 달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늘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그러니 선물에는 무슨 대답이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더 주지. 이게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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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이 기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 정돈된 그 입술로 찬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떨지라도
누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